종말 때의 가장 큰 징조. 여러분들은 역사의 마지막 종말이 될 때,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가장 엄청난 징조가 과연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가장 큰 징조는 어마어마한 징조가 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전체 전장에 걸쳐서, 또 혹은 누가복음 21장, 혹은 마가복음 13장,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이 세 가지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징조를 자연적인 재앙으로, 우주적인 재앙, 이 천체, 하늘의 천체, 물리학적으로 하늘의 권능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해가 어두워지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라고 하고,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니까 달도 빛을 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서워서 이 지구상에 임할 일을 보면서,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우박 한 개가 30kg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에 우박의 그 중수, 무게의 숫자가 30kg에서 60kg예요. 한 달란트의 무게에 해당되는 우박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보통 이만한 우박도 떨어지면 뉴스 끌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따만한 만 30kg 되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30kg에서 60kg짜리 되는 한 달란트가 되는, 달란트는 이때는 돈이 아니고 무게를 재는 킬로그램 단위입니다. 한 달란트가 30kg에서 많게는 60kg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곳에, everywhere, 모든 곳에, 처처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전염병이 온역 전염병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지금 코로나도 이번에 첫 케이스입니다. 이 지구상에 코로나 안 간 데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뭐 패스트, 흑사병이다, 유럽에만 있었습니다. 국한되었습니다. 한 지역에. 그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큰 징조가 오는데, 그 무서운 재앙이 오는데 사람들은 그 재앙을 듣고 보고 기절하리라, 무서워서 기절한다라고 했어요. 두 번이나 주님께서 무섭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종말론적인 현상과 징조가 이 세상에 임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무서워서 기절한대요. 예? 바다의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앞으로 쓰나미가 얼마 전에 일본에 덮쳤던 북동부 지방에 그런 엄청난 쓰나미들이 만약에 부산의 해운대에 왔다, 여러분 살겠습니까? 바닷가 사는 분들 살겠습니까? 언제 쓰나미가 덮쳐서 한 마을이 완전히 수상돼 버리는데, 예? 바다의 파도와 성난 파도 소리,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한대. 여러분, 우리는 하도, 여러분, 종말론적으로 하도 예수님이 오신다, 이 거짓 선지자들 너무 많이 나타나가지고, 마태복음 24장 본장에서는 7번이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올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 즉 그리스도 7번이나 말씀했어요. 거짓 선지자 나타나가지고 골방에서, 골방에 모여라, 광야에 또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 왔다, 재림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재림 예수가 30명이 넘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도 여러분 우리가 양치기 소년 때문에, 소년처럼 늑대가 온다, 늑대가 왔다 하도 거짓말을 치니까, 이제 예수님 온다 해도 이제 감각이 없어. 태만해지고 방탕하고, 너무 막 태만하고 방심하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1세기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전부 다 뭐라고 인사한다 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요하고 또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 만날 때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서로 막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까? 아, 예수님은 천천히 오시겠지 뭐. 우리 세대는 아니야. 항상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전에 말씀드렸으면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부터가 종말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우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이 오셨다고 해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상속자로 세우시다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에도 예수님이 말세에 그가 나타나셨다라고 했어요. 말세에 나타났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땅에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스도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막 우리 오실 예수님 기다린다, 바라봤다 그랬잖아. 지금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또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민의 기호로, 깃발로 세웠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15장에는요 모든 나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모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섭리하시느냐, 인도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장대에 높이 구리뱀 높뱀 달았잖아요.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요한복음의 3장과 요한복음 12장에는요 인자가 높이 들리리라. 인자가 땅에서 높이 들린다, 십자가에 높이 들린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 보좌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우리 죄 사하시고 구속하시고 죄에서 마귀와 시험에서 영원한 멸망과 지옥과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출하시고 건져내셔가지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높이 들리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우리는 높이 들리신 보호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 항상 바라보라고. 절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죄악된 자기,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란 말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구절이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바로 앞 구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니까 사도 요한이 그 말씀 받아가지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은요 다시 이미 오신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성령이 오셔가지고 계속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도록, 오실 예수님 대망하도록 기다리고 학수고대하도록 역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눈이 다시 오시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요 전부 다 배도하고 타락하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뭐랬습니까? 세 가지 조심해라 했잖아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 가지를 조심해라고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했잖아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종말론 때에, 역사 종말 때에 가장 큰 징조라고 오늘 제목을 말했는데, 조금 두 가지로 설명한다면 종말 때에, 즉 예수님 오실 때 가장 큰 무서운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징조가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 조금 전에 방금 설명했던 바다에 우는 소리, 처처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전 세계에 막 엄청난 지진이 막 이미 일어났고,
특별히 여러분, 지난 세기 20세기에 엄청나게 지진이 빈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서워 기절하게 만든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심각한 징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주적이고 지구의 전 범위 내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기절하고, 예? 두려워 떨고 30kg 우박이 떨어지면 누가 길거리에 나가겠습니까? 예? 아파트 창문에 남아있겠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여러분 굴러가겠습니까? 안 믿으시죠? 예? 여러분, 안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30kg짜리 우박이 떨어져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6장에 말씀했어요. 너무나 두렵고 충격이 와서 사람들이 기절한다고 주님 말씀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도 참 무서운 징조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종말 때에,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가장 심각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징조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37절 다시 봅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앞뒤 구절에서 인자가 올 때 이와 같다, 그러하리라 그랬죠. 가장 무서운 현상이나 가장 무서운 심각한 영적인 징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면요, 다시 보세요. 38절 다시 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있으면서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무슨 징조가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홍수가 났는데 한쪽에서는 노아가 홍수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과 같이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홍수가 온다는 눈으로 보지 못했죠.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아직 지면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마 노아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을지 모른다. 비가 내리면 못 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맞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다. 지면에서 안개만 올라왔다. 노아 홍수 때 엄청난 홍수가 온다고 노아가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다 해야 돼요. 경고. 노아는 믿음으로 그 경고를 받아서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한 일을 경고받았다라고 했어요. 한쪽에서는 경고받아가지고 따라합시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으니, 한쪽에서는 노아는 그 가족 7명, 8명이죠. 본인 포함해서. 한쪽은 막 경고받아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는 두려워요.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 설마 막 홍수가 오겠어? 예? 저렇게 큰 배를 목조로 지어가지고 나무로 지어가지고 세상에 저게 뭐야 저게? 구조도 지난번에 방주의 그 구조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현대 과학적으로도 안 맞는 배. 예?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를 잘 보세요.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눈으로 아직 보지 못했다라고 했지만 경고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받아가지고 그 경고가 이루어질 줄로 믿었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 보세요. 심각한
가장 무서운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뭡니까? 방주에 노아가 들어가던 날까지 했습니다. 홍수 전에. 예? 방주에 노아가 들어간 날까지. 이것은 뭘 말하느냐? 그 기간이 하나님이 구원받을 기간을 줬다는, 기회를 줬다는 걸 말합니다.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입니다. 홍수 전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이것을 120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날수가 120년이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을 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범죄에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했다. 그것도 맞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다운됩니다. 급전직하로 떨어져 버립니다. 보통 800살, 900살 살았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믿음의 우리 조상들 보면,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100대, 200대로 팍팍 떨어집니다. 120년 그 말씀 맞아요. 또 하나의 해석이 뭐냐? 앞으로 120년 후가 되면 홍수로 심판하겠다는 말씀. 두 번째도 맞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가 120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졌어요. 성경은 또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오래 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내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전파했다라고 했어요. 옥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옥에 있는 자들에게. 로마 카톨릭은 이것을 연옥이라 부르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옥으로 봅니다. 지옥에 있는 그들에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전에 노아 홍수의 날에, 노아의 날, 홍수의 날을 노아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노아의 날, 즉 홍수가 오는 그 날에 그들은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고,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렸다고 말했어요. 그 구절에 보면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잘 보세요. 근데 그들은 복종치 않는 자라고, 이번에 번역 복종치 않다고 번역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노아는 뭐랬습니까? 의를 전파하는,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는데, 그 노아가 뭘 했다고 했어요? 뭘 했다 했습니까?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셨다라고, 보존하셨다고. 노아는 의를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이 있습니다. 곧 불로 심판합니다. 홍수의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이요, 준비하세요. 이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그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방주 안에 들어오세요. 얼마나 외쳤겠어요. 무려 장장 120년 동안이나.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그들이 복종치 않았다고 했어요. 그럼 그들은 뭐 했겠습니까? 이 무서운 두려운 경고를 그들은 묵살했으면 배척하고 의심하고, 무슨 소리야? 무슨 물로 홍수로 심판한다고? 땅을 다 덮는다고? 아이고, 지금까지 비가 내려봤지만 그런 비 한 번 본 적 없어. 여러분, 이 땅을 다 덮으려면 물이 얼마나 와야 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도 앞으로 그걸 또 인용하면서, 구약 때는 물로 심판했는데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앞으로 인자가 날 때에도 노아의 때와 똑같아
물이 다 덮어서 이 땅을 덮을 만큼 비가 40일 주야로 쏟아부어졌고,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은, 이 땅은, 이 세상과 땅은 불로 심판하기 위하여 간수됐다. 간수했다. 딱 보존하듯이 불로 심판한다. 앞으로 여러분 이 지구상 전체를 물이 덮은 것처럼 이 지구 전체를 불이 내려와서 불로 심판한다고 여러분 믿겠습니까? 핵무기가 괜히 개발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구를 30번이나 태우도 30번이니까 몇십 번 이 지구를 완전히 불도가니로 다 태우도 남다고 말합니다. 지금 미국과 소련, 중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 다 발사하면요, 북한도 지금 작은 것이 1000개 있다 하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는데, 물질이 불에 녹아 내린다라고 했어요. 옛날 번에 체질이 불에 녹아 내린다. 하늘도 불에 탄다라고 했어요. 이 하늘도 불에 녹는다라고, 우주가 불에 녹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노아의 때에 이 물이 지구를 다 덮는다, 홍수지만 온다 해도 이거 콧방 먹겠다니까요. 이야, 그거 참 회개망치한 소리 그만해. 정신 얼빠진 소리 그만해. 안 믿어지죠? 여러분 모든 물질 세계가 뜨거운 물에 두 번이나 뜨거운 물에 녹아 내려내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이 뭐냐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무관심. 무슨 무관심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 물로 가지고 홍수를 다 썰어버리리라 했습니다. 내가 나의 지은 사람을, 내가 사람 지은 걸 내가 한탄한다. 두 번이나 한탄한다. 한탄이라는 말은요, 슬퍼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냥 기분 좋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으신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인간 때문에, 사람 때문에 모든 공중의 새까지 바다에 모든 걸 다 썰어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완전성입니다. 완벽하게 심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할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너무나 무관심해요. 지금 본문 다시 볼까요? 38절, 여러분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있으면서, 이겁니다. 방주에 들어날까지,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가 하나님이 주어졌다고 이미 성경은 여러 곳에서 반증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이 방주에 들어날까지, 이 말은 뭐예요? 불신앙했다는 거예요. 아까 저는 불신앙, 안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 의심했다는 거예요. 저 베드로전서 3장의 표현을 빌리면 조롱했다. 아까 했잖아요. 아이고 설마, 야 노아 영감쟁이, 죄송합니다. 노아야, 네가 망령 들었냐?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냐? 네 어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신에 홀린 거 아니냐?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도 조롱한답니다. 여러분 복음들을 전하면서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세상은 불로 심판합니다. 빨리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교회로 들어와서 빨리 믿음으로 준비하세요 하면, 이거 미친놈이라고. 제가 아는 어떤 분, 제가 가까운 분인데 그 사람도 그렇게 말했답니다. 누가 전도하러 왔는데,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고 그 피가 내 죄 사한다고, 어리석다고. 고린도전서 2장 똑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해요. 그럼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했잖아요. 믿으십니까? 참, 이 말세가 되면 믿음이 그만큼 보배입니다. 이게 믿어진다 이 말이야.
예? 지옥의 심판이 믿어진다. 홍수 심판이 믿어지고, 그렇지, 그때 홍수 심판했어. 지금 역사가들은 홍수 여러분 다 조사해봐. 역사적인 흔적이 다 나타났잖아요. 방주가 지금, 노아의 지금 방주가 흔적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아라산에, 창세기 아라산에 나오잖아요. 방주가 그 걸려 아라산에 정박했다고. 자, 지금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예? 불신앙이 막 덮여 있는데, 온 세상에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의심한다 이 말이에요. 조롱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있다고 했죠. 이게 뭡니까? 자기 영혼이 지금 홍수에 내일 모레 얼마 물론 기한이 있지만 얼마 후에 그래도 장가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들고 있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영혼이 어떻게 앞으로 파멸되고 어떻게 멸망되고 어떻게 심판받게 될 것을 갖다가 영혼이 어떻게 전혀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예? 먹고 마시는 게 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서 2장과 3장 보세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없다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2장 24절, 전도서 3장 13절에 뭐랬습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하고 달라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우리는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안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람은 먹는 것이 완전히 삶의 목적이 된 거예요. 자기 영혼은 망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 자기 배만 부르면 돼. 식도락가야 어디가 맛이냐, 뭐가 맛이냐, 예. 그게 삶의 주 관심사요. 그게 쾌락이야, 쾌락. 이 사람들의 관심은요, 자기 영혼이 지금 파멸과 지옥에 가고, 예, 지금 아까 전에 옥에 갇힌 자들은 노아의 날에 그들이 불복종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옥에 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영혼이 지금 지옥 갈 것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 자, 육체만 건강하면 돼. 육체의 건강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주 관심사요, 주 목적이, 삶의 목적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9절에서는 저희 하나님이 배라고 했어요. 저희 신은 배요라고 했어요. 저희 배가 벨리, 스토마크, 이 배가 저희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했어요. 저희의 마지막은 멸망이란 말. 그런 사람들은 저희 마지막이 멸망이에요. 땅의 끝만 쳐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는데 그것이 삶의 주 목적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기 영혼은 어떻게든 관심도 없어. 예? 이건 여러분 돼지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돼지는요, 내일 모레 돼지 부축관에 가서 도살 당하는 날 모릅니다. 먹을 거 있으면 꿀대고 좋아합니다. 그럼 배부르면 자고. 그 돼지와 똑같은 건 뭐죠? 네?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요, 짐승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기 영혼이 지금 지옥 간다고 외치는데, 물이 홍수와서 여러분이 빨리 피하세요, 방주 안 들어오세요 외치고, 을을 외치고 전파했다고 하는데, 예? 한 사람은 두려워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방주를 예배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도 없어, 의심하고, 오히려 의심하고, 예? 자기 영혼은 말하면, 영혼이 어디 있어? 뭐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여러분, 시집 가는 거, 장가 가는 거 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7장 28절 보세요. 남자도 장가 가는 거 죄 짓는 거 아니다, 시집 가는 거 죄 짓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왜 이것을 왜 이렇게 말합니까?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이 삶의 주 목적이 됐다 이 말입니다. 참, 여러분, 무슨 일? 자기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오늘 밤에 한 부자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한 부자가 있다. 그 부자가 말이야, 어떤 한 해에 소출이 많아가지고 작황이 잘 돼서, 농사가 잘 돼서 곡식이 너무 많아. 내 곡간을 어디다 다 쌓아 놓을고 곡간 다시 헐어가지고 창고를 크게 만들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곡식을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평안히 쉬자라고, 오로지 먹고 마시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어리석은 부자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취하면, 영혼을 반을 그도 가버리면 이 준비한 것이 누구시 되게 되거든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나사로 있어요. 예수님 말씀했죠. 그 부자는 날마다 연락했습니다. 잔치했다 했습니다. 막 고급 옷을 입고 막 세마포, 고운 배옷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날마다 잔치하고 고운 배옷을 입고 막, 날마다 먹고 마시고 파티 열고 막, 자기 이름을 내고 막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받고 막. 그런데 그 부자가 어디 갔다 했습니까? 죽음에, 음부에 들어서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민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말해줬어요. 그것도 어리석은 부자였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여러분 그게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자기 탐욕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죄 중에 죄란 말이에요. 자기 영혼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가장 큰 무서운 징조가 뭐냐? 자기 영혼이 어떻게 파멸해, 어떻게 영원한 지옥의 심판의 불에, 홍수의 집 나락에 떨어질 분도 모르면서 먹고 마시는데 삶을 다 소비하고 탕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육체의 죄예요. 쾌락주의 쾌락주의. 그래서 여러분, 말세 때는 하나님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참, 여러분, 자기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미 벌써 자기 영혼, 자기 영적 영혼 상태는 아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허물과 죄로,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해요. 그 영혼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39절 조금 더 보고 마칩니다. 39절은요, 우리가 준비할 게 뭔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 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날까지 또 말했고, 홍수가 이제 났어요. 의심하고 조롱하고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고 조롱하고 배척했어요. 안 불신앙이야. 무지무지한 기회를,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그 문이 다 닫혔다라고 했어요.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났는데 여전히 자기 영혼에 대한 상태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영원토록 지옥에 살 것인가? 영원토록 천국에 살 것인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은 죽여도 너희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일을 하나님이시죠? 두려워하라. 자기 영혼이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거예요? 영원토록 어디서 보낼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잠깐 산다 그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자랑 강건하면 80이로 돼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간에 날아간다고 시편 90편 10절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잠깐입니다. 잠시 돋는 풀과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만날 텐데 어디서 만날 겁니까? 여기 여러분 39절에서 홍수가 났습니다.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도 못 깨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심판의 두려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노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앞으로 불심판이 온다, 불로 심판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의 약속을 믿고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뭘 깨달아야 됩니까? 뭘 못 깨달았어요? 사람 뭘 못 깨달았어요? 뭘 못 깨달았습니까? 자기가 창조된 피조된 인간임을 못 깨달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으신 것을, 자기가 지으신 사람을 창조한 것을 지었다, 창조, 지었다 세 번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받은 인간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못 깨달았다. 삶의 목적을 못 깨달아요. 왜 장가, 왜 시가야 되는 목적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가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어야 되는데 단순한 믿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너희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국식 못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삶의 목적을, 창조된 목적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잖아요. 옥토에 좋은 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깨닫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라고 했죠. 요 깨닫는 말이요. 뜻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과 마음을 포기한다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깨닫지 못하면 열매가 없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함께 포기하라 말이에요. 합치라 말입니다. 슈니 에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골로새서 1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더라고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살아, 왜 장가가지, 왜 먹고 마셔야 되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종기하나, 종기에 처하나, 종기에 있지만 종기한 자리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도다. 시편 49편 마지막 20절에서 결론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영적인 나태와 무관심을 털어버려야 돼요. 제일 내 영혼에 관심을 가져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영혼의 무관심이,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무관심이 제일 가장 큰 무서운 영적인 징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저 사람 먹고 마시는데 몰두하고 있구나, 십장가 가는데 전 모든 걸 다 걸고 있구나, 이야, 무서운 징조다. 말세대 이게 마지막 징조구나. 우리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방주를 경외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깨달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승리하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